오늘 이 말씀은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래서 여리고성이 진짜 있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리고성이 그럼 어떻게 무너졌냐 해가지고요.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많이 고고학적인 그 연구 조사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가 진짜 무너진 게 몇 세기냐, BC 15세기냐, 13세기냐를 가지고 또 그 이제 고고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렇게 층이 있잖아요. 층. 이 층은 몇 년도냐, 여기서 청동기가 나오냐, 철기가 나오냐, 이런 걸로 이제 그 고고학적인 발굴물에 대해서 뭐 연대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커멓게 불탄 흔적이 있으면, 아, 이거는 어느 전쟁 때 어떤 왕이 와서 불태운 거구나, 또 무너졌으면 누가 무너뜨렸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요. 이 여리고는 굉장히 많은 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이 일이 진짜 있었을까? 그리고 광야에서 전전하던 무기도 변변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이제 이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정당하냐?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멸절을 시켰냐? 이게 정당하냐? 이게 너무 그냥 다른 민족들을 다 압살한 그런 뭐 히틀러의 그런 호모사이드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 또 윤리적인 문제 안 믿는 분들이 항상 성경을 삐딱하게 볼 때 주요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제 책에도 이 여리고성 문제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 정당한가 하는 이야기도 안 믿어지면 어떤 책을 봐야 돼요? 믿고 싶으면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문제 자동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그런 문제 다 다뤄놨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정당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이 전쟁이. 그리고 이제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 성경에 뻥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로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이 역사적 진위 또 윤리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받았던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의심받을 만한 사건이 전혀 아니고요. 이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되고 옛날부터 강력한 성읍이었다는 게 고고학으로 다 증명이 돼 있고, 이 성의 그 크기는 언덕 위에, 뭐 옛날 성들은 다 언덕 위에 있었잖아요. 이 가로로는 한 50, 저 길이로는 해가지고 100m 정도 되는 그런 성 안에 사람들이, 이제 높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 성 밖에는 좀 낮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살았겠죠. 그 확연하게 그 여리고 이 성은 굉장히 많은 발굴을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저는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30년이 좀 안 되는 기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3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제가 좀 살았나 봐요,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볼 때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아, 이 여호수아가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교본이구나. 그걸 정말 많이 제가 깨닫고, 아, 이 여호수아처럼 살면 진짜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또 여호수아처럼 살아서 잘 된 사람, 안 살아서 안 된 사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좀 그런 얘기들이 쫙 이렇게 저에게 펼쳐지면서 참 여리고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큰 도움이 돼요. 여호수아는 전쟁 이야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호수아는 인생의 원리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원리다. 여리고성은 그럼 뭘 의미하냐? 김회권 교수님이라고 숭실대 교수님이 있어요. 이 김회권 교수님은 여리고성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뻐하지 않는 세력들의 요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은 다 중립적이고 다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는, 주님의 통치를 막는 세력들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 전체가 악해지고 힘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구분되어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은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시각을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유, 주일날 오늘도 일부 예배 드렸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예배는 이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무당에게 찾아가면 그 무당에게 굿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그때 결판이 나요, 결판이. 근데 이 기독교는 예배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삶에 적용해서 그 삶이 변화돼야 결판이 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예배 시간엔 은혜롭다가 나가서 똑같이 살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나가서는 여전히 배우자를 비난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열심히 주는 나의 찬양하고 학교 가서는 자요. 공부 잘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미래를 준비 안 하고 게을러요. 그러면 아이들이 미래가 잘 돼요? 그거 가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예배가 항상 시작이다. 예? 이 주일이 일주일 내내 지친 사람 안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삶의 원리를 배우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영향력이 얼마나 평소까지 갈 수 있느냐가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성패를 결정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저에게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냥 어떤 한판의 종교 행사가 내 나머지의 삶에 전쟁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여기서 빡 한번 헌금 많이 하고 여기서 정말 정성 다해가지고 이렇게 후진 복장하지 말고 진짜 좋은 복장으로, 예? 저도 좀 모자도 쓰고 깃털도 좀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판 제대로 하는 거예요. 신명나게. 여러분, 그게 종교 생활이라면 이건 정말 사회의 악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거 주일날 나온 다음에 오후에 놀러 가는,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정말 한심하다고 봅니다. 예배 드리고요, 내 삶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만나서 우리의 삶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월요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고안한 예배예요. 그래서 대그룹 예배, 소그룹 예배, 그 다음에 교제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배 여러 번 만들어가지고 주차장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이렇게 사람 많이 받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대로 의미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교회는 안 한다. 우리 성도님들을 9시에 차 대놓고 6시에 빼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교회를 원래 구상한 거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저를 따라온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된다. 우리 청소년들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다른 교회에 얘기하면 애들이 그렇게 있냐? 엄마가 그렇게 보내주냐? 애들이 어떻게 학원을 안 가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원리거든요. 지금도 여리고라는 성은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이지 않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는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보이지 않는 사탄 세력들의 요새, 이게 여리고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여리고와 타협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아주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야기를 또 이제 지금까지는 준비하는 거였죠. 그 전쟁의 원리는 뭐였나? 오늘 전쟁 자체를 좀 살펴봅니다. 이제 여리고는요, 지금 여리고성은 방어에 들어갔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저는 보세요. 이 여리고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사모해야겠다 했으면 문을 열고 화친했어야 돼요. 실제로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 성들이 저 적들과 그냥 화해하고 같은 편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문을 열고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적들로 간주하고 우리 한판 붙겠다 하면 이제 성문을 굳게 닫고 방비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지금 출입하는 자가 없이 완벽하게 방어 자세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개와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 싫다 이거예요. 싫다. 그거 안 하겠다. 딱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이깁니까?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조용히 하고 한 바퀴씩을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한 바퀴를 아침마다 도는데 뭐를 앞세우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 여러분의 언약궤라는 건 그냥 상자예요. 나무 상자인데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예요. 근데 그 상자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상징물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는 사실은 상징물을 쓰지 않아요. 왜? 상징물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징물을 잘 안 써요. 그리고 말씀 자체를 녹이고 순종하는 이 방식으로 우리가 가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도래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써요. 그게 이제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무장한 군사들이 어디에 서냐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에 서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되게 특이해요. 이 언약궤의 앞에 서요. 앞에. 그렇게 하고 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조용히 합니다. 네, 조용히 해요. 일반 전쟁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돌개혁하면 어떻게 해요? 와! 하고, 그죠? 각계전투 해보셨잖아요. 물론 이제 한 번도 실제 전쟁을 해보신 적이 없죠. 우리는 뭐 전쟁 난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일반 전쟁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죠? 원래는 그렇게 전쟁을 할 때는 방패를 앞에다 두고 보통 뒤에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앞에서 이걸 마치 호위하는 듯이 나아가고 백성들은 조용히 뒤에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은요, 7번을 돌아요.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 보여주느냐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을 받았다고 믿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 예?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원래 전쟁은 왜 합니까? 뭐 뺏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부자 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해서 전쟁을 하죠.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근데 사실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는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을 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 정말 다른 거예요. 삶의 원리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욕심나면 하고 안 욕심나면 안 하고, 내가 뺏고 싶으면 뺏고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준 걸로 믿어야 돼요. 받은 걸로. 그래야 그 여리고성을 돌 수가 있겠죠? 그죠? 주시기로 했으니까. 원래 이 전쟁은요, 못 이기는 전쟁이에요.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몽골, 징기스칸 군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도저히 못할 것 같고 하기도 싫은 일을 지금 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근데 제가 인생에다가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항상 못할 것 같고 하기 싫었어요, 제가. 근데 그것에 너가 받은 줄로 믿고 순종하느냐, 이제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요, 안 주시는 건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안 주시는데 돈 욕심내고, 안 주시는데 사람 욕심내고, 안 주시는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요구하면 그 인생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싫어, 안 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이게 인생을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은 받을 수 있다고 믿어라. 복음의 가장 간단한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거는 절대 성실함의 문제, 이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나와봤자 하나님 나라가 안 올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에게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돈이나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죠? 큰 문제만 없이 우리 가정이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가도 어렸을 땐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막 천재인가 이러다가 나중에는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 아니 큰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 아니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바뀌어요. 맞는데요. 우리 형편상으로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온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 시간에 눈빛이 달라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디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왜 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른 데 있어요, 주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여기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냥 저는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려고요. 아니 저는 그냥 마음이 좀 편하려고요. 저는 가족과 불화하기 싫어서요. 저는 그래도 모태신앙이라 안 나오면 불편해서요. 보세요. 이 되게 중요한 삶의 원리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를 받으시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면상을 주셨으면 정우성 이런 거 소망하지 말란 얘기야. 아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또 물질을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록하란 얘기야. 괜찮아요. 안 주려는 걸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회개하면 주신다고 하는 건 바라지도 않고, 에이, 그거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나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사는가? 그럼 여러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 안 하잖아요. 월급 받으면 어떻게 쓰십니까? 그 방식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왜 공부합니까? 그 목적과 비전이 바뀌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슨 맨 뭐 써가지고 뭐 십자가에 불태우고,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우리 수련회 때 이제 그거 해도 안 된다는 게 다 입증된 거야. 우리 어른들이 해봤는데 더 개판이 된다는 거가 입증된 거야. 이게 아니구나. 한번 생쇼하고 캠프파이어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를 소망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도 절간에 가고 무당한테 가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기도 제목만 아뢰고 있는 거예요. 백날 해보세요.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원리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읽어볼까요? 6장 6절에서 7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지금 계속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키는 포지, 그 대형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실제 근데 그만 하나님은 나를 총알바지로 쓰시고 날 이용해서 뭐 잘 되시려고 하나?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세우고 나는 살아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 신앙마저도 나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달라요. 100% 달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부담스럽지 않다면 바리새인 된 거예요. 아, 나는 다 지키고 있네.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난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하면서 본인의 신앙이 좋다는 느낌을 계속 풍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의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겠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가 가장 나에게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가장 나를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똑같이 지구에 살지 않으세요? 저하고?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지 않으세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재능, 자녀, 직장, 가정,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라는 것만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전쟁에 내가 앞으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가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게 가장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존경하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못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내가 진짜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잘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이기적인 인간들로 득실득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이만큼만 있으면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내 주변에 내 후배 목사님들이 제가 사역하고 뭐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 갖다 저 존경하지 않아요. 네. 뭘로 존경하는지 아세요? 내가 본인들보다 좀 더 실천하는 부분들. 그 부분을 가지고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세 번째, 계산을 넘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일단 우리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내 계산이 들어가요. 내가 계산해봐서 안 되면 안 하고 내 계산해서 될 것 같으면 하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2절 15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지금 매일매일 나가서 이 전쟁에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없거든요. 그죠? 뭐 이거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5장에 하나님이 전쟁 나가야 되는데 할래야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시키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막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거를 말씀하시면 이거구나 하고 한번 순종을 해보셔야 돼요. 전쟁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방법이 승리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예? 막 우리 아내분들 막 남편을 족쳐가지고 고치고 싶죠. 그죠? 절대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쳐요. 이건 어떻게 아냐면 나도 와이프가 고치라 그러면 안 고쳐. 이 묘한 곤조가 있거든요, 남자들. 그럼 목사님 그래도 망하면 어떻게 해요? 망해봐야 돼. 한번 뒤지기 직전까지 갔다 오면 변해요. 그래서 빨리 주님 한번 멱살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아니면 야곱처럼 뭐 하나 부러뜨리십시오. 적당히. 또 가버리면 안 되잖아. 적당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전쟁에 이렇게 하면 못 이길 것 같아도 순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이 저는 청소년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주일에 학교를 오라고 요청을 받았거든요. 고3 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계산을 했을 때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공부하는 애하고 월화수목금토 공부하는 애하고 누가 공부를 잘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매일 가야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지. 근데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인데, 그죠? 그건 아니지 해가지고 저는 월화수목금토를 택했어요. 택하고 나니까 이
마인드가 어떻게 변하냐면 나머지 날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내 생각이 변하더라고. 예? 아유, 토요일 날 밤은 놀자. 어차피 내일 공부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토요일이 바로 다음 날이 월요일이야.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월요일 날 시험 보면 토요일 날 열심히 준비하게 되더라고. 주일을 안 하니까. 내 마인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안해, 마음이. 하나님이 왠지 날 지켜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돌머리를 만드셨다가도 변화시켜 주실 것 같아. IQ를 높여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런 기도도 했어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다른 애들보다 머리 조금 좋게 바꿔주시라고. 왜냐면, 난 주일날 공부 안 할 거니까. 근데요, 사실상 내가 하나님을 주일날 한 번씩 뭐 매일마다 막 엄청 하지 않더라도 그 만나는 시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지켜주는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지, 내 정말 마음에서 얼마나 불안을 제거해 주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로요, 계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우리 정말 부모님들 순종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9시 반부터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다가 두고 또 집에 가서 아마 오후에도 얘네 놀 거예요. 아마 뻔하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진짜 환장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계산을 넘어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뭐 여리고성 밑에 땅을 조금씩 팔아.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까 해서 순종할 만하죠. 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무기를 준비해라. 안 싸우는 것처럼 하고 탁 해가지고 엄청 강한 돌에다가 막 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려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면서 도전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말씀과도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는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가 뭡니까? 받았어요. 이 모든 게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눠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해보니까 생활비가 모자라서 못 드렸습니다. 평생 못 드립니다. 다른 거 공부하다 보니까 큐티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평생 못 해요. 맞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중요한 것부터 하다 보면 순리대로 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먼저인 거예요. 이건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학창시절 대학원 다 거친 사람이에요. 일반 학교 똑같이 나온 사람이에요. 자신의 계산과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문장이 꼬여 있는데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이건 첫 번째 전쟁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온다고 하지만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교회 온다고 하지만 여기 와가지고 형님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런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어떤 회의도 하지 않잖아요. 전 목사님들한테 늘 그래요. 주일날 회의하지 말라고. 왜냐? 주일날 회의하면 성도님들 마음이 회의에 가요. 저희 요리도 안 하죠. 우리 권사님들 일부 예배 딱 드리고 애들 밥만 딱 해주고, 우린 요리 안 하는 교회 없잖아요. 아예 주방 시설이 다 제가 고안해서 만든 거예요. 주일날 애들 우상되지 않게 애들 잠옷실도 없잖아요. 저희 맡겨라, 그냥 아예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여러분, 이게 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구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보다 자녀가 훨씬 중요해져요. 그걸 예배 시간에 애 얼굴을 보면서 이 애가 너무 이쁜데 예배가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애 낳으면 완전히 신앙이 밑바닥 나락으로 가요. 그때 우리 형제들이 딱 잡아주셔야 돼. 더 상태가 안 좋으니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19절에 다시 읽읍시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먼저 처음껏 드림으로써 이 여리고성을 드림으로써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실 지금보다 개척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몇 배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 비하면 지금 저는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사례 없이 해보자.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처음엔 이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선언하고 싶은 마음이죠. 일로 이전할 때 저는 우리 교회 1년 반 사례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왜 했냐면 이전하는 것도 내 욕심 아니길 바랬어요. 그리고 여기 이전하면서 저희는 선교사 2명을 파송했습니다. 같은 해에. 왜냐면 아이고 이전하고 우리 좋은 공간 쓰고 선교는 덜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때보다 지금 저희가 2배 이상 선교비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그래서 이 전쟁은 왜 한다고요? 고대 사회에서 재물과 여성을 뺏기 위해서 해요. 모든 전쟁은. 이 2가지를 뺏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 전쟁. 순수함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좀 순수하게 믿으세요. 가면 뭐가 좋고, 교회를 그렇게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이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를 시작할 때 선교부터 하자. 우리 교회를 이전할 때 나부터 헌신하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액수에 상관없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결심이 얼마나 약해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런 결단을 나눔을 해줬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내가 공부가 잘 안 된다. 근데 요즘에 기도하면서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 지금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다. 그 다음 주에 일부 예배 안 왔어. 어른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안 올 수도 있지. 요새 너무 내 모든 물질을 주님이 다 주신 것 같아. 막 11조 하다 2달 있다 안 해.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우리 신앙이? 애들도 그렇게 하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건 매주마다 내가 새롭게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떤 교회는 매월 1일은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왜? 매월 1일에 또 새로운 달을 주셨으니 또 지난달과 같이 거룩하게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초하루에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매달 결단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느슨해지거든요. 타락하거든요. 매번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단과 실행의 차이가 크다 보면 나중엔 결단 안 해. 괜히 결단했다 목사님한테 욕만 먹는다. 결단 안 해.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화석화되는 거예요. 화석화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옛날에 참 신앙 좋았는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리고성 무너진다. 내가 내일 가서 우리 사장을 무너뜨려야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원리예요. 원리라는 게 뭐죠? 어디에다가 적용해도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그 주간에 막 위로받고 싶고 그 주간에 뭔가 하나라도 붙잡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 전하면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한 자매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저희 교회에 얼마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으세요. 있는 사람들도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자매가 말씀을 우리 교회 온 지 몇 주 안 됐어요.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그날 결단에 대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이 자매가 그때 당시에 주일 오후에 출근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일 오후에. 근데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일 사직하겠습니다.
내 천국을 날아가는 거야. 오늘 설교를 내가 잘했구나. 제대로 먹혔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일부터 딱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매번 나오는 거야. 근데 계속 살펴보니까 그 결단을 왜 한 거냐면 원래 직장 다니기가 싫었어. 근데 목사님이 결단하라 그러니까 사직을 결단해야겠다. 그 다음 직장을 가도 금방 또 결단해. 못 다니겠다. 그 다음 직장을 가면서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다고 또 금방 결단해. 주일 성수를 위해서 결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없나 하는 뭔가가 생기면 계속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자기가 신앙적 결단을 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파산했습니다. 교회 내에 금전거래 하다가 교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아전인수식 신앙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리를 살으라는 거예요. 원리를 저는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나 느낌상으로 오늘 어떤 단어가 꽂혔어.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걱정, 염려를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포장하면서 듣고, 예? 말씀을 들으면 그거 가지고 배우자 정죄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늘 자신의 상황을 핑계대고, 지금 원리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되지도 않는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자기 계산에 안 맞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부수입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는 다 드리고 있어요. 이게 여리고성 전투예요. 이번 여름 사역 잘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 주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였어요. 주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고 이건 예배의 시작이다.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옛날에 조회 많이 했어요. 교장 선생님 앞에서 말씀 잘 듣는 척하고 하루 종일 노르라고 조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손해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손해볼 것 같죠? 이렇게 계산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계산기는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완전히 성화가 됐거나 여러분들이 아전인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역시 오늘 순종한 여호수아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진짜 이제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 책이 비전 위대한 인생의 시작이죠. 여호수아를 다루는 책이죠.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왜?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까? 다윗은 전쟁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저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나아가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전쟁에 나간 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간 거예요. 이 전쟁은 사실 승리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 하나로 다윗의 믿음이 입증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로 입증됩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유, 나 잘 될 거 믿어요. 죽어서 천국 갈 거 믿어요. 그건 여러분이 유리하니까 믿는 거죠.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진짜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가치를 둘 때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디로 가나 승리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사실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윗은 어디로 가도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거예요. 왕으로서 왕권을 막 자기 맘대로 휘두르고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권력 주고 이러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상대방 적대시하면서, 보세요. 이런 정치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다고 그러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 생각이 어려운 일 있으면 안 들어요. 근데 이런 찬양을 늘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유지된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주일날 그래도 오늘 나왔네. 끝나고 뭐 할까? 놀러 갈까? 오토바이 타러 갈까? 자전거 타러 갈까?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잘 되면 성경이 가짜죠,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주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성경 말씀이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워요. 아까 제가 어떤 학생의 결심이 얼마나 그 고백이 약한가. 그게 우리예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하다가 금방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지킬 박사 하이드가 바로 우리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맨날 교회에만 있어라? 이거 아니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컨티뉴얼리, 계속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그죠?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이래저래 병원 입원도 많이 하시고 사고도 납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들 보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은 왜 날 안 도와주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늘 도와주세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대하세요. 여러분이 지은 죄 다 책임 물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잖아요. 그 죄악을,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대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헌신되어 왔어요. 저는 우리 개척 멤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는 올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솔직히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가. 올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주님 말씀과 정말 이 공동체의 하나됨밖에 없었는데 그걸 보고 이분들이 투자를 한 거예요. 나야 하나님 개척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 우리 성도님들은 순수하게 선택이에요, 이건. 안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우리 공동체 전체가 드려진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이제 킹덤 처치 목회자들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비전은 저희 교회 10,000명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건강한 교회를 500개, 1000개 만드는데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협조해 주고 계세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때로 자리를 비우는데 여러분들 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뒤에서 욕한다는 소리는 내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하시려면 빨리 하세요. 내가 깨닫게. 그래서 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밖에 다니면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이렇게 밖에 다니시는데 성도님들이 괜찮습니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네. 좋아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킹덤 처치 목회자들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거 코로나 전에 좀 시작했는데 다 코로나 때문에 어그러졌는데 다시 생겼습니다. 우리 연구소 1000교회 정도가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그들 사정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척할 때도 아니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섬긴 분들 사실 진짜 순수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하나로 헌신했습니다. 그동안에 빨리 부흥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나 건물에 더 욕심내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깎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크기도 작고 별것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강소교회의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건 저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성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내 유익을 취했으면 우리 개척 멤버들이 왔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기 이익을 취하려면은 얼마든지 더 유익하고 좋고 편안하고 좋은 교회 많죠. 근데 그 헌신들이 어떤 일을 해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제 또 앞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 순수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계산하지 말고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거룩한 여리고성 전투 잘 치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